어떤 목사님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날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글을 읽어보면 그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개척 때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정말 달려가실 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목회하고 정말 집에 돌아오면 몸이 파김치가 되는데, 그러던 내일 또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인도해야 되니까, 뭐 지금이야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랬대요.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밤에 잘 때 이렇게 넥타이도 안 풀고 주무셨대요. 혹시라도 새벽에 늦게 일어나면 이 넥타이 매는 게 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러분. 양말도 신고 잤대요, 양말도. 그리고 구두는 나고자마자 바로 신을 수 있도록 교회 가는 쪽으로 딱 놓아두었대요. 여러분은 웃겠지만은요,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정말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벽 기도는 목사님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웃질 않아서 저는 꼭 있게 성격이 사람들이 웃을 때까지 웃은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은 서울의 큰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 나왔는데 교인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바지를 안 입고 나오셨더래요. 아마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잤나 봐요, 그죠? 늦으시니까 막 급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요, 차마 제 얘기를 할 수 없었어. 차마 제 얘기를 할 수 없었어. 제가 남의 얘기를 대신하는 건데,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공감이 돼요. 다 누구에나, 그죠? 누구에나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그게는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 새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포기하지 마시고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새벽 무릎이 되시고 새벽 사람이 되셔서 새벽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라도 답은 알면 되죠, 그죠? 새벽은 능력 있는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한 말대로 새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인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가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자,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새벽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새벽은 제자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맞이 않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받아서 또 하루의 사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그죠? 한번 찾아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더라.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역사하시더라.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모세와 함께 하셨더라. 새벽에 함께 하셨더라. 저는 지금도 이 시내산의 새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에집트를 성지순례 가면 이 시내산은 꼭 새벽에 올라요. 왠지 아세요? 너무 더워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아마 한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이렇게 등산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컴할 때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르면 그때 해가 뜨고 갈라요. 그래서 일출을 보는 게 그날 아침 여정인데 참 장관이에요. 그때 우리 새벽에 목사님들과 같이 그 시내산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전 그래서 모세가 새벽에 올랐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 시내산은요, 나무가 없어요. 시내산은 바위산이거든요. 그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오를 수가 없어요, 그 산을. 그래서 밤에 올라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래서 홍해에서도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타나셨고, 자,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그 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역사하셨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새벽에 나갔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홍해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벽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늘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때를 따라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있고 1년 12달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 살아가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도 저는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면 참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자꾸만 인간들이 어긴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해가 지면 다 잠을 자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질서거든요. 질서인데 뭐 제가 에디슨을 탓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디슨이 130년 전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을 밝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밤을 밝히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이 질서가 많이 깨어졌어요. 많이 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닭들도 그전에는 그죠, 양계장에서 밤에 잠자고 낮에 해가 뜰 때 알을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계장에 가보면 24시간 불을 밝혀뒀습니다. 왜? 알을 많이 놓으라고. 저는 그 양계장을 보면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잠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빛을 밝혀서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때의 분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때의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둠을 지키는 모임 그래가지고 이 밤에 불을 켜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지면 자고 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질서에 순응하자고 하는 것인데, 물론 저는 그렇게 주장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야,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24시간 문화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저녁에는 좀 잠을 자고 이런 새벽은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때의 질서에 우리가 좀 순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건강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좀 이런 자연 질서,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복된 길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새벽은 뭐냐?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새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 첫 하루의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과 또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늘 가장 먼저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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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다, 시험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늘 소극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거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원리,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렵게 살면 죄는 자연적으로 떠나가거든요,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거하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처럼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여유가 많고 한가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하여 분주히 열심히 달려가면 정말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겠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성령의 이끄신 대로 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삶의 규모를 이루면요, 자꾸 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의를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늘 살아가니까 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도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요, 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 아예 뭐 저는 갈 생각도 안 하고요,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전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좋은 것은 우선 저 스스로가 그럴 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틈이 없으니까 감사한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루 첫 시간에 주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루 종일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하루 또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하루 또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문을 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도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능력으로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루도 시험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오늘도 넉넉히 하루의 삶들을 넘어갈 것이고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은 뭐냐?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때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새벽을 차지하는 사람, 새벽을 갖는 사람이 그 하루의 주인이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일부가 새벽이 아니라 새벽은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겁니다. 첫 시간은 뭐냐? 첫 시간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뭐죠? 하루의 시간을 계획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구상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방향과 또 살아야 될 계획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뜻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는 11명의 선수가 열심히 뛰어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열심히 11명의 선수가 뜁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수는 그 11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 11명보다 가장 중요한 선수는 뭡니까? 그들이 그라운드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이 운동장에 들어오기 전에 꼭 만나고 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만나고 와요? 감독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을 만나서 이번 시합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작전을 다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 감독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축구팀이라도, 그죠? 어떤 감독이 있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골은 누가 여요? 운동장에 있는 선수가 여요. 그러면요, 그 축구팀에서 연봉은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감독이 제일 많이 받죠. 감독은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앉아서 괜히 소리만 치는데 그분이 돈을 제일 많이 받는데, 뛰기는 선수들이 90분 내내 얼마나 고생하며 뛰어요. 그런데
연봉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감독이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분이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해? 작전이 중요하니까. 저는 새벽은 뭐냐?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열심히 달려가는데 새벽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시를 받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축구단이 있는데 감독이 없다. 그 팀은 아주 위기겠죠, 그죠? 감독이 없이 시합에 나온다. 그 팀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산다. 물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데 내가 열심히 뛰면 되지만은 여러분 방향이 없이, 작전이 없이, 계획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골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장에 뛰어다닌다고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골을 넣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방향과 살아야 될 길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벽은 뭐냐? 하루의 첫 시간에 오늘도 내 하루의 주인이 되시고 감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일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주님이 알게 하는 시간이다. 전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새벽의 주인, 새벽을 차지하는 사람이 하루의 주인입니다. 하루를 차지하는 사람이 1년을 차지하고 1년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운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깨우면, 매일매일을 깨우면 내 1년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그 1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운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은 결코 하루가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면 우리는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운명을 바꾸가는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그렇습니다. 새벽은 누구에나 와요. 매일매일 새벽은 오지만은 모든 사람이 새벽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새벽을 맞이하고 새벽의 은혜를 누리고 새벽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우리가 꿈을 꾸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은 누구나 꾸지요. 그러나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이룰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종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이제 새벽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새벽을 영광스럽게 여기면 새벽이 여러분을 귀하고 영광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새벽,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새벽에 주님께 나와 은혜 받고 하늘에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내주신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